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을, 오죽하면은 그 말씀의 기록에 보면은 밥 먹을 식사할 틈도 없을 만큼 예수께는 굉장히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아주 힘든 이 고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꽃가마 타고 아침 저녁으로 여유 있게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문이 왜 퍼져나갔냐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이 몸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하면 자기 병을 치료할까? 이게 항상 늘 마음에 맺힌 생각이에요. 늘 마음에 맺힌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뭡니까?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나라 교회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니면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교회에 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으려고 교회로 많이 왔어요. 특히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보면은 병을 치료받으려고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치료받고 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 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초기부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과연 교회의 말씀을 듣고 병을 치료받으려고 교회에 올까? 예수님에게 올까? 글쎄 아마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몸에 병이 났으면 병원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분들이 있죠. 물론 약간 좀 교리적인 문제이겠지만 뭐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 병을 치료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람은 모든 연약함, 자기의 모든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교회 오라고 청하고 싶어요. 병이 들었으면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청하고 싶고, 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은 교회 오라고 저는 청하고 싶어요. 그것이 복음에 위배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걸 복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은 다 교회로 와야 돼요. 다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고통받고 괴로움 당한 이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로 오라고 해요.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러 오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그게 와 닿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해도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님 믿기는 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께서도 왜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고 왜 많은 어려움 그 해결을 왜 해주겠습니까? 그걸 해 주시면서 말씀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도 듣고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확고한 그런 증언을 우리가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걸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중풍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어때요? 그의 친구들이 야, 우리 친구가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약을 써도 이거 듣지도 않고 어떤 의원도 의사도 고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 우리 예수님에게 데려가자.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우리 친구를 낫게 하자.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에게 가져놔. 예수님이 그거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만 전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예수님을 전하면은 좀 촌스럽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특히 개혁교회들은 보면은 너무나 고상해서 난 혐오감이 들어요. 저런 기독교 신앙은 글쎄 별로 내 삶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와 닿지를 않네. 난 그렇게까지 고상하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죠.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주권적인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내 모든 것. 내 몸에 있는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질병의 문제. 하여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제외될 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소개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면은 굉장히 고상하고 아주 뭔가 세련된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교회 안 와요. 예수님께 안 옵니다.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말씀과 또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니까 그분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몰려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든다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막 사람들로부터 막 그러한 일에 예수님이 휩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이 좀 났습니다. 바쁘던 와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1시간이 났거나 30분이 났거나 혹 하루에 반나절이 났거나 그랬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기도로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일로 권하고 싶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특별히 바쁘고 분주할 때, 또 마음이 심란할 때, 괴로울 때,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가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뭡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홀로 있는 곳이에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광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죠?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 내비게이션 안에 GPS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GPS 기능이 원래 이거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 육군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GPS 기능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민간 기술로 이제 이양이 돼서 차에도 장착이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아마 운전 못할 사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뭐 아는 길은 가겠죠. 뭐 직장에서 집 그것도 못 가면 그거는 운전대 놔야죠. 그거는 빨리. 그렇지만은 뭐 어딜 오라 그러면은 아마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갈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아마 시내 돌다가 끝날 거예요. 옛날에는 또 지도가 있어요. 지도 보고 다녔죠. 그 전에는 뭐 그냥 알아서 간 거예요. 알아서도 잘 갔어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뭡니까? 내가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그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뭐 구글 지도도 그걸 보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찾고 다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지금 사람들은 아마 다 굉장히 아마 한동안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길도 못 찾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우왕좌왕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어. 나는 내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어.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길을 잃지 않아요. 기도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현재 있는 곳,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편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꼭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다른 시간으로 쓰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게 그게 자기에게 유익해요. 내게 좋은 거예요. 내 삶에 좋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차이가 적겠습니까? 큰 차이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정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지고 평탄해지고 헛된 길로 안 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때요? 안정적이 됩니다. 안정.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저는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안정. 평탄한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평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평탄하게 해주시요.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빠지지 않게 하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는 바로 뭡니까? 기도가 그분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동안 강야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와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또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마침 이 중풍, 여러분 중풍은 지금도 고치기가 힘듭니다. 중풍은 지금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들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중풍에 걸리면은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 중풍에 걸리면은 수족을 함부로 쓰지 못해요. 그냥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다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중풍병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옴짝달싹을 못해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마귀의 노예요,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 미신을 숭배했는지 책을 보는데 이 상상을 초월해요. 난 그 정도까지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미신을, 그렇게까지 귀신을 숭배한지는 몰랐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특히 여자들이 귀신을 많이 숭배해요.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니까 주로 여자들이 귀신이나 이런 걸 많이 숭배하더라고요. 시집 갈 때까지 적어도 4가지의 귀신, 아주 더럽고 잘못된 그런 점치는 거, 귀신을 숭배하는 거, 그 4가지 숙달해야 시집을 갈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여인이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쥐가 한 마리 들어온다고 치면은 나 하도 그 책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절대 그 쥐를 놀라게 하면 안 된대요. 나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놀라지 쥐가 놀라겠나 하도 웃겨가지고 근데 그 책에는 절대로 쥐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 놀라게 해가지고 쥐가 갑자기 부엌 바깥으로 도망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쥐를 잘 달래갖고 같이 대화를 하래요. 대화를 해서 부엌에 들어온 쥐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까지 알아채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집안에 복이 나간답니다. 그게 할 짓입니까? 어떻게 쥐를 앞에다 놓고 쥐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말 오만. 그러니까 옛날 이 미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날 받아서 하잖아요. 날 받아서 다 하죠.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고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중풍병자입니다. 영적으로 다 중풍병. 인생 자체가 중풍병자예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그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행복이 있겠어요? 불행하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영적으로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왜 좋습니까? 그 영적인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전에는 또 보니까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기서는 또 나병, 문둥병자, 이 문둥병을 치유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마침 온 몸에 나병, 이 나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냥 또 뭐 어떤 그 번역에는 또 한센시병이라고 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 병이 이게 실감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물론 뭐 병을 좀 새로운 용어로 한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옛날 그 성경처럼 문둥병자로 해야 돼요. 문둥병자. 문둥병자. 이 문둥병은 정말 최악의 병입니다. 지금도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뭐 최악이에요. 최악. 예.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이 중풍병자, 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이걸 영적으로 뭘 얘기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문둥병자요,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멋있고 아무리 배운 학식이 있고 잘 꾸며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한 어때요? 그는 중풍병자예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까? 왜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까? 왜 그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기술도 진보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집,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그럼 사람이 더 행복하고 뭔가 사람이 질병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고된 것도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하잖아요. 여전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영적으로 중풍병자의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뭐 최고로 좋은 아파트 뭐 70평, 80평, 100평에다 갖다가 있으면 그 중풍병자 행복하겠습니까? 응? 최고급 아파트에 거기에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은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행복은 그 병이 나았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나았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움켜잡아도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겐 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허전하고 만족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늘 뭔가 허전하고 늘 괴롭고 늘 우울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지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어때요? 그 병에서 나음을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한가운데로 달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은 그냥 다른 일반적인 의사하고는 틀려요. 일반적인 의사는 중풍병에 걸렸으면은 그 사람의 몸이 어떤지, 어떤 약을 조제해야 될지,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이걸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대뜸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은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병이 걸려. 어떤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자마자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 죄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면서 나중에 또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24절에 내가 내게 말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즉시 일어나 자기가 놓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갔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그 자기의 그 영적 죄로 인해서 자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늘 그 죄에 갇혀 지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늘 그 죄로 인해서 해방감이 없어요. 늘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늘 꼬여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그 순간 그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오는 그 순간 어때요? 그 죄에서 나음을 얻어요. 고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죠. 뭡니까? 이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나를 낫게 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때요? 그 삶의 모든 고통이 치료받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 특별히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옮겨주고,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주고, 다른 사람이 씻겨주고, 다른 사람이 옷을 갈아입혀줘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미묘한 문제예요.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알아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노예가 돼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 질질 끌려다녀요.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거기 가요. 자기의 마음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이젠 자기 스스로 일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습니까?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인 죄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고통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적으로 문둥병자요, 영적으로 중풍병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 사람들은 병들고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걸 어떻게 좀 낫게 해보려고 돈으로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아름다움으로 정욕으로 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해보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한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라고 했잖아요. 죄. 그냥 단순히 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 아유, 네가 불결해서 그런 거야. 네가 어디 가서 병이 옮겨서 그런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 즉 이 모든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때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잘못된 어려운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이 왔을 때 막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게 왜 왔을까? 왜 그럴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근원은 뭐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 교도 그랬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십계명 찬송을 부르고 또 매주 마지막 주에는 십계명 교독을 하는데 여러분이 십계명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행여라도 이 십계명을 습관적으로 그저 관습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느냐? 이 10가지 계명을 불순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자유롭고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노예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의 삶은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리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이 악해도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잘 순종하면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아무 문제가 없어.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과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순종합니까? 아니죠. 순종 안 하죠. 아마도 그냥 저는 추측이지만 이 중풍병자도 이 10계명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 추측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병이 든 것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면 내 취향에 따라, 아니면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동성애, 양성애자, 그 다음에 남성, 여성, 또 중간, 또 그것뿐이 아니죠. 성의 정체성은 한 몇십 가지 된다 그러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가장 큰 해를 줄 거예요. 해를 줄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동성애자를 죄인이다 그러면 아마 그것 가지고 아마 이제 법으로 뭔가 제재할 때가 멀지 않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법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법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감수해야 돼요. 그건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 법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때요? 우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고통이 뭐냐?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몸이 안 좋아서 고통스러워. 가정이 안 좋아서 고통스러워.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친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예요. 죄.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응? 최근에 그 청와대 그 대변인이 난 그 좌파들이 참 찌질해요. 일만 나면 아내 때문에. 천하의 이 좁쌀 같은 인간들이 뭡니까? 남자들이 이 부인 탓을 하는 거예요. 부인 탓.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그 매뉴얼에 적혀 있나 봐요. 그 좌파들 매뉴얼에. 잘못하다 걸리면은 네 부인 때문이라고 해라. 그거 얼마나 찌질합니까? 아유, 참. 그래서 그 댓글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쓴 것 같대요. 나는 능력 있는 여자가 못 돼가지고, 몇십억을 대출도 못 받는 무능력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참 부끄럽다고.
그런 댓글을 써놨더라. 이게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절대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죠. 많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아내 탓의 시조는 아담이죠. 아담이잖아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추궁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자의 본성은 이게 여자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저도 어쩔 때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담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좋다고 할 땐 또 언제고 또 문제 생기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죄를 안 졌죠. 그렇게 핑계야 돼. 사람이 본성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보면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깊이 파고 보면은 결국은 자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 중풍병자도 그 부모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뭡니까? 내 죄가 그랬잖아. 내 죄가. 그러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큰 병이 들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할 테니까 내가 나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죄가 용서되니까 나아서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시간 나면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왜 시간 나면 기도해야 되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소홀히 해요.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많은 죄와 많은 불순종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죠. 모른 척 하려고 하죠. 안 지은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린 기도 시간 자체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새롭고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죄가 용서되니까 어때요? 그 병에서 나았잖아요. 나와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가 문제. 이 죄에서 해방되면은 인간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 죄 용서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다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은 어때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결국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자기 스스로 오지도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그냥 침상에 들려갖고 그것도 지붕을 뜯어갖고 온갖 요란을 떨면서 왔는데 갈 때는 자기 두 발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 오면은 이렇게 나음을 입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말씀 멀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죄는 어때요? 우리의 죄는 점점 우리를 더 해칩니다. 더 위협합니다. 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자꾸 곤란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랬죠? 너희의 죄가 너희의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너희의 죄가 너의 앞길을 불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내 삶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내 삶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를 해야 돼요. 26절에 보니까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유대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예수님 같은 저런 분이 저 권능 있는 분이 저렇게 한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일을 지금은 보기가 드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 대신 다른 것. 자기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다른 것들에게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백날 천날 가 있어 봐야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뭐 오만 시도를 안 했겠어요?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아까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오줌이 만병통치약이도 많이 하여튼 뭐 질병에 걸리면은 뭐 계란을 오줌에다 삶아 먹어라. 오줌에다가 뭐 머리카락을 다려 먹어라. 오줌에다가 뭐 바퀴벌레를 담가서 뭐 그거를 씹어 먹어라. 한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10가지. 알고 싶으면 저한테 나중에 연락하세요. 제가 알려줄 테니까. 사람이 오줌을 먹고 어떻게 그 병이 났습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별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뭐 뱀도 잡아먹고 뭐도 해보고 근데 못 났다면 안 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 오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많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내 삶에 정말 위로자예요, 소망자예요, 치료자예요, 구원자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병도 치료받고 자신들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도 이 좋은 예수님이 전파가 안 돼요.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안 들려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교훈을 받으십시오. 첫째는 시간이 나면 항상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나면 기도하세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최고의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보험이? 기도의 보험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기도만큼 좋은 보험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기도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나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하죠. 기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중풍병 걸립니다. 영적인 중풍병 걸린다니까. 우리도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우리도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가서 하나님 찾겠죠. 근데 그 전에 찾으라니에요. 그 전에. 이 중풍병자가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고 아예 병이 안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텐데, 이 병이 걸려있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친구들이 보다 못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에게 데려가자.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천정을 뚫고, 유대인들의 집은 그 평평하거든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그 천정을 뚫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예요. 친구를 두려면 이런 사람을 둬야 돼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친구는 두지 마세요. 사실 제일 좋은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죠.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이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유일하게 지켜줄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사람은 믿지 마세요.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마세요. 자식도 믿지 마시고 부모님도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까. 애초부터 나는 이 세상을 홀로 왔잖아요.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걸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야, 예수님 외에는 진짜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결국 진짜 내 위로를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자식도 위로가 안 됩니다. 부모님도 위로가 안 되죠. 오히려 저도 이제 서서히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걱정이 돼요. 야, 우리 부모님도 치매 안 걸려야 되는데, 쓰러지지 마셔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왜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커가니까, 아이들 어릴 때야 그냥 마냥 예쁘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은 겁이 나요. 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인생의 진로를 이거 가야지?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병들어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친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중풍병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한 이 설교를 더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중풍병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가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게 사람이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고 평범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게 참 두려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은, 죄와 사망에서 치료받은 중풍병자였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또 이 말씀을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문둥병과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